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우리 본질을 되찾자, 믿음의 본질을 되찾자.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무르익어 가자 여러 가지 또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또 분열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악기파, 유악기파, 무악기파. 한마디로 찬양할 때 악기가 없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한쪽에선 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분열의 조짐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찬양대인가 혹은 성가대인가, 무엇이 맞는 답인가. 성가대는 그저 성가의 의미는 그저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러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하는 성가도 역시 하고 혼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때는 교회 안에 의자가 없었죠. 장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던 중에 너무 불편하니까 방석을 좀 들어놓자. 이렇게 해서 또 방석파와 무방석파가 생깁니다. 그 후에 계속 이제 장의자를 들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장의자가 또 현대에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새 우리 교회는 접의시작을 갖다 놓습니다. 또 장의자파와 접의시작파가 나눠질 수도 있겠죠. 또 한때는 뭐 교회에서 기타 치는 젊은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이 드신 장로님이 웬 교회 기타냐. 이제 기타가 이제 허용되기 시작하자 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이 딴따라 드럼이 이 교회 찬양대 가운데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죠. 또 한때는 피아노가 그 전에 또 피아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르간인데 도대체 피아노가 웬 말이냐.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전에는 그랬었다라는 거죠. 오르간은 한마디로 교회 악기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가장 오래된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프랑스에 있습니다. 성 셜피스 성당이 있는데 우리가 영화로도 알려진 다비치 코드에 나와 있는 그 성당, 그것을 촬영지로 되었던 그 성당에 가장 오래된 오르간이 있는데, 하여튼 최초의 오르간은 수력으로 이 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한마디로 하면 물이 이렇게 차고 올라오면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었었습니다. 그 후에 한 6세기경에 이제 수력에서 풍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풍력 오르간을 만들었냐면 아랍 사람들이 풍력 오르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랍 사람 하면 이방인이죠. 그러면 9세기 때 교황 요한 8세는 이제 오르간, 교회 오르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차르트는 오르간을 향해서 악기 중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고 풍부한 음역,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에 비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다양한 음색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오르간이야말로 악기 중에 악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큰 오르간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거룩하게, 고상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풍력 오르간을
내서 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10여 명의 노예들이 그 뒤에서 땀을 펄펄 쩔쩔 흘리면서 그것을 오르간 풍력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것은 생각지 않죠. 처음 오르간은 한마디로 이방인의 악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 오르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악기, 교회의 악기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때로는 편견에 우리는 얽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변화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혹시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에서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거듭남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전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변화의 전제가 무엇일까? 어떤 편견, 어떤 전통, 때로는 경험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편견,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전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화평의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먼저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문은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죠. 소문은 때로는 왜곡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으로 듣고 판단할 때 잘못 결정할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당시에 아마 두 종류의 신문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할레파 신문 혹은 무할레파 신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헤드라인에 이 할레파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베드로 이방인과 식사하다. 아마 무할레파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썼다라고 하면 이방인 고넬료 구원을 받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을 것입니다. 각자 읽고 싶은 것을 읽고 듣고 싶은 것을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상반전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하반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한 절 안에 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고넬료 가문 가운데 세례를 베풀자. 아니,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해서 이 물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 고넬료 그 가문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어떤 이는 하반절 말씀에 집중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상반절 말씀에 더 관심이 있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들만 기억에 남을 때가 자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감각 있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 되어지는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할례파들은 이방인의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전통,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밑바닥에는 사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땅에도 진보가 있고 개혁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균형 감각 있게 이 사회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지킨다면 그것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부흥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이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역시 동일합니다. 반면에 보통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이제 할례파가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변화의 전제는 바로 본질적인 것과 이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혹시 내가 쓸데없는 것을 곁가지들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그것만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고집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분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또 분열을 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이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에 무슨 떡을 할까? 그랬더니 바로 콩떡파와 팥떡파로 나뉘어지든지 둘이 싸우더니 다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붙잡고 주장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편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편견은 나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것. 저 사람 보면 나는 기분이 나쁘다는. 난 노란 옷만 입고 있는 사람 보면 아주 기분 나쁘다. 도대체 왜 저 사람 빨간 옷을 입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저 화장실을 저렇게 짙하게 해? 왜 저 사람은 왜 저 바지를 입고 있어? 난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 카페에서 미국 여성이 한국 사람이 이제 한국말로 대화를 했었잖아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말만 사회라. 우리 한국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나는 외국어 듣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말 듣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아무 이유도 없이 그에게는 오직 그 외국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인종차별 때문에 저기 언사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멕시코 이민자에게는 강간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아프리카 출신에게 또 왜 거짓 소굴 해서 왜 자꾸만 이민해서 오느냐 왜 저것을 막지 못하느냐 이런 소리를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귐 가운데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하죠. 새 방언을 합니다. 새 귀가 열려집니다. 새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온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한 가지 증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세계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우주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나의 증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편견을 깨부숴야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아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시작은 나도 당신과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에서 뭔가 그 짐승들이 쌓여져서 내려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 부정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니 주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나도 당신과 같은 심정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있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토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들이대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시점이 도대체 어느냐,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았느냐, 믿음 후에 할례를 받았느냐.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분명 믿음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할례파와 함께 토론을 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겼고 큰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신앙은 토론을 되는 것이 아니죠. 가끔 여러분들 토론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서 온 3사람이 내 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3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지 어리둥절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 집에 2번째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처럼 나도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큰 부흥을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끊임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임했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말씀을 이미 읽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월서 2장 26절 말씀처럼 구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깨달아졌던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바로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그때 자기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한 것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번뜩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당당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분열의 조짐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리더십, 그 권위였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리더십 중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영성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역이 되겠죠. 영성.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이건 삶의 영역입니다.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 가운데 전무성입니다. 말씀을 잘 전한다든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베드로는 어떤 영적인 권위, 도덕적인 권위,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그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원문에 보면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여기서의 그러면이라는 의미는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였다는 것은 일시적인 잠잠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아직도 거짓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직도 15장이면 아직도 한참 후의 일인데, 말씀인데, 그때도 역시 할례파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한 7대3 정도로 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반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충분히 설명을 하자 3대7로 도리어 이제 베드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아진 거죠. 아직도 3 정도는 소수지만 그 안에 할례파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수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아직도 그 부전의 씨앗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방해하는 자가 누구일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방해꾼은 누구일까?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부터 깨져라. 너부터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니 이 19절과 20절 말씀도 좀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때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죠. 그 전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직도 어떤 장벽 안에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레네 사람은 저쪽 밑에 리비아의 어떤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장벽은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안락함입니다. 우리들의 안락함, 안정은 우리들의 부흥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이죠. 이제 가이사랴가 이스라엘의 관문인 것처럼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가 됩니다. 아마도 안디옥은 세계의 관문이 될 것이죠. 우리는 안정을 아주 편안함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의 패권을 노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주적은 가장 큰 대적자는 중국이 될 것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중국의 가장 장점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 강한 민족주의가 도리어 한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그 교육이 애국주의 교육입니다. 이 애국주의 교육은 배타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이제 민족주의,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계 패권, 세계를 이렇게 품에 안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나의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보는 것이 그분의 장점이 가장 약점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 안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날치라는 그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렇게 편안하게 보이죠? 저 사진을 보면 우리 저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일어나서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 일할 준비, 나아갈 준비, 전도할 준비, 땅끝까지 달려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의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인데 이 의자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주 변화무쌍하게 이 가운데 있는 그 원통 나사를 중심으로 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영이라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의자처럼.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전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의 전제는 바로 편견이고 또 편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꺾으면 앉아 있을 수 있는 안락 의자도 되고 또 돌리면 또 다른 모양,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치 이런 작품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적인 영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변화를 통해서 더 큰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의 한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오셔서 저희들의 생각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 새로운 생각들을 또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의 폭, 나의 인격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